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마리아라고 나온 그 본문들도 있고, 또 성경학적으로 마리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배경들도 있다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라고 한 여성, 저는 마리아라고 하겠습니다. 마리아라고 한 여성이 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옥합을 부었어요. 어떤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어떤 성경에는 발에 부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향유를 쭉 부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는 어떤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들이라고 하는데, 한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책망은 여러 성경적 근거를 보면 가롯 유다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롯 유다 한 명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 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화를 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4절 말씀 띄워봐 주세요. 4절 끝에 이 향유를 뭐 하는가?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허비하는가, 허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부어진 그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표현한 이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시면 제가 더 놀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부어진 300데나리온 어치의 향유를 가지고 돈 낭비하고 있다, 저렇게 아까운 걸 왜 부어?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최병락 목사님과 강주민 목사님과 함께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 부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로 보면 교회에 부어졌던 그녀의 헌신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또한 여러분들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주님의 몸인 된 교회에 부어지든, 정말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몸에 부어지든, 또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 또 가장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자, 그 영혼에게 부어지는 어떤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깝고 허비되는가라는 판단을 우리가 혹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왜 이 여인은, 마리아는 주님께 아낌없이 300데나리온, 제가 이게 뭐 쉽게 보면 미화로 한 3만 브로치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만한 값어치에, 이 1년 연봉만한, 사람의 1년 연봉만한 이 값어치의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부었을까? 두 가지 제가 아주 빠른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절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십자가에 오르실 시간들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무리들이 모일 때마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내가 죽어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나는 예루살렘에 왜 가야 되느냐? 그래야 내가 죽기 때문이다. 내가 죽고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 수없이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베드로는 안 된다고, 그럴 리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을 말렸지만 제자들 중에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결국 이 제자 한 명, 여자 마리아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새겨듣고 정말 이제 죽으러 가시는구나. 당시에 향유옥합을 갑자기 뿌리지 않습니다. 향유옥합은 이제 장사 지낼 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더라 좋은 일을 하였도다 얘기하고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미리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냥 간단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내 장례다. 이것은 내 장례니까 너희들이 아깝다고 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 장례를 준비하지 않느냐? 왜 이 여인만 준비하느냐? 이 여인만 예수님의 말씀을 굳이 곧대로 듣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절 따서 기억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결국 기억합니다. 사랑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이 기억함을 보면 또 이제 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봤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을 봤고,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을 볼 거예요. 제자들. 제가 이미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왜 향유를 허비하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옳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옳은 말이에요. 그런 계산이 빠른 것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왜 허비하는가, 낭비했는가라는 말 가운데 우리는 그들의 마음의 깊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보면 6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절기 때에는 더욱더 특별히 종교인들이 또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그런 특별한 구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6월절이 가까이 오면서 우리에게 300데나리온어치의 무언가가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더 도울 수 있을 텐데라는 마음을 가진 것도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수많은 행적들은 가난한 자들을 가서 예수님이 만나셨고 병든 자들을 만나셨고 전혀 그 사회에서 인사이더가 아니라 아웃사이더들을 만나시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을 알았다면 그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좋은 행동이라고 언제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본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요한복음 12장 보면 이들의 마음 중에 또 특별히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1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라. 그러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지금 요한복음을 받고 지금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참고되는 요한복음의 같은 사건에 대한 요한의 기록을 본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그는 도적이라.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고 돈꾀를 맡아서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굉장한 종교인입니다. 굉장한 제자 중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돈꾀를 맡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공금을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그냥 하루아침에 가룟 유다가 확 바뀐 게 아니라 그들이 모두 믿고 돈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죠. 왜? 300데나리온을 저기에다 써. 그 가난한 사람 도우면 더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 요한이 얘기하기에 그는 도적이라. 돈꾀에서 계속 넣는 것을 훔쳐가고 있었대요. 이미 요한은 영안이 뜨여서 보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냥 침묵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5절 보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절 따라서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팔면 얼마 주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팔아먹으면 얼마 주겠습니까? 이게요, 보통 질문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갖고 다지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입으로 튀어나온 말이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팔면 그럼 당신들은 얼마 주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모든 제자들이 그를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었던 most trustworthy, 믿음직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 안에 사탄마귀 악마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눈이 돌아가고 돈꾀에서 돈을 슬쩍슬쩍하고 지금 급기야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제자들,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게 되려면, 제가 오늘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지만 한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힘을 빼는 겁니다. 절 따라서 힘을 뺀다. 힘이 많으면 욕심이 많은 겁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이 되지가 않아요. 야구도 그렇고요, 농구도 그렇고요. 농구 이렇게 해서 볼을 던지는 사람은 투포환 하는 거지 그게 아니죠. 싹 힘 쫙 빼고 손목 스냅으로 딱 하는 게, 축구도요, 발에 이빨이 그냥 힘을, 제가 전문 용어 나왔네. 이빨 힘을 들어갖고 그냥 빵 차잖아요. 그러면 또 전문 용어 똥볼 나옵니다. 똥볼. 저기 하늘로 그냥 날아가 버려요. 테니스도 그렇죠. 테니스도 어이 해버리면 홈런 치는 거예요. 그거 홈런 착 쳐야죠. 스냅으로 다 스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들어가면 욕심이 난다라는 거예요. 절 따라서 힘이 들어가면 내가 욕심내고 있는 거다. 힘이 빠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고 자기 조카 롯이 떠나고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보십시오. 14절부터 18절에 롯이 아브라함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간단히 설명하고 있지만,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많이 마음에 이 허함이 있었어요.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된 거예요. 롯이 옆에 있었으면 외롭지 않아요. 조카 롯에게 그냥 마음과 애정을 쏟아서 하나님과 묵상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롯이 떠나니까 힘이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작. 거기부터 내가 자식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한번 잃어버리고 이제 베냐민까지. 그런데 이제 정말 그냥 노쇠해서도 그렇지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에스더가 뭐랍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성경의 대단한, 여러분 이제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 고백은요, 다 힘이 빠졌을 때 나옵니다. 다 힘이 빠졌을 때. 욥도 뭐라고 합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라. 그게 힘이 막 넘쳤을 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40년 왕자 생활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한 그 끝에 호렙산의 어느 날 이름에 힘이 쫙 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그 감옥에서 나옵니까? 40장 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40장 8절에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거 설교할 때 이게 힘이 가득해서 막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감옥에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이 오해받아갖고 여기까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힘이 쫙 빠졌을 때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힘이 빠진 분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롯 유다 될 판에 하나님이 베드로로, 바울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이 빠져야 요한과 같은 제자가 된, 사랑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잔뜩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상 담임 목사도 힘이 잔뜩 들어가 버리면 결국 담임 목회하면서 나중에 뭐 할까요? 제 거를 바라고 내 이익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건 100%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 강단에 안 서도 신앙생활 다 똑같은 겁니다. 저도 어느 누군가 설교하면 앉아서 듣습니다. 내가 힘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힘이 빠져야 합니다. 힘이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쳤다, 비로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물을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시를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노를 놓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배를, 노를 놓쳤는데 어디로 가요? 갈 수가 없잖아요. 노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물 중간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 끌고 가시죠. 우리도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려면 우리가 힘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we're like sheep going astray. 다 제갓길로 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들은 모두 그들의 길을 걸었더라요.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길을 걸었어요. 마리아, 사람들이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 비싼 걸 왜 붓느냐, 자기의 길을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유옥합 부으면서 자기의 길을 걸었어요. 제자들도 그 욕하면서 가롯 유다 끝끝내 자기의 길을 걸어서 은30에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이 그들은 그 길로 알아서 갔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도 놔두면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사람들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를 쥐게 합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을 정말 앙망하고 사랑하여 힘이 빠져서 주님께서 이끌고 가게 하시는 것. 로마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신앙생활의 묘미랄까요? 또 두려움이랄까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이요, 놔두세요. 땡기실 때도 있는데 놔두실 때도 있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41번에서 45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떠났더라,
그들의 무리를 떠나서 배에 타시고 그들을 떠나서 40번이 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자주 종종 떠나시고 떠나게 내버려 두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계속해도 복음을 듣지 않거늘 신발을 털고 가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실 그런 얼굴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놔둬버리세요. 가룟 유다도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말씀은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안 해도 나 십자가 못 박히는데 아무 문제 없다. 네가 날 팔아먹지 않아도 저 대제사장들과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나 못 박아 죽일 거야. 네가 오늘 가서 은삼십에 날 안 팔아먹어도 돼. 오늘 너희들 중에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 근데요, 오히려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고 힘이 나서 오히려 자기가 가서 그냥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와서 죄책감에 자살을 해버렸죠. 우리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듣는 이가 있고 듣지 않는 이가 있어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 가운데 경고를 해도 안 듣고 내버려 그냥 저 길로 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정말 그 양을 데리고 와서 끌어오신다면 하나님의 더블 블레싱, 엑스트라 블레싱이 있는 거예요. 없다면 그대로 둘 수도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기회는 충분히 줬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도 키우다가 내가 끌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네 하는 대로 놔둘게.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쳐서라도 데리고 오시면 그거 감사한 거죠. 그러나 쳐서 안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전 그게 무섭더라고요. 목회하면서도 그게 무서워요. 죽는 그날까지 가룟 유다처럼 살다가 놔두는 목회자들도 있을 거고 중직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언제 할까요? 천국문 가서 없으면 그때 알겠죠. 그건 저도 포함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혹시나 지금 나를 이끌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나 다시 고삐 잡아주세요. 나 망나니처럼 막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 돼서 나 돌아오게 하시겠죠. 정말 그때보다 폭력을 쓰고 싶어져요. 정말 제가 안 쓰던 폭력을 한번 업어치기를 하고 싶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할까? 하나님이 알아서 때 되면 저 돌이키지 않으시겠어요? 너무 당당한, 그거 참 얄미운 얼굴로 얘기해요. 그런 말 할 때 은혜롭게 하나님이 때 되면 저를 돌이키게 하시겠죠. 저는 그때를 기다릴 거예요.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때 되면 여러분 정말 그게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비행기 왔다 갔다 할 때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고 또 말씀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택시 기사분도 기억나고, 참 세상에는 하나님이 어쩔 때는 내버려 두시는 분들도 많더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성령 집회 와 계시다는 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길 원해서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더 붙드시길 바라고요. 더 찾고 더 붙드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